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전에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 오경이 어디에서 쓰여졌을까요? 여기가 애굽인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 오경이 기록됐겠습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서 이 광야 기간에 기록됐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모압 땅을 가서 몇 번의 승리를 거치고 여기에 모여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기 전에 기록됐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전에 기록된 게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 후배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가르쳐야 될까요? 너희들은 어떤 민족이다. 우리는 지금 저 땅으로 쳐들어간다. 비록 나는 저 땅에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저 땅으로 들어가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야 한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이 땅을 통해서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고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되죠. 그 문맥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은 약속의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온 세계 가운데 저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짐작하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끝까지 이 약속의 땅은 조상들에게 주신 땅인데 이 땅이 어떻게 주어졌고 우리는 왜 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애굽에서 태어났는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주어지는데 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의 내용이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19장 이후는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저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세를 세워주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독립전쟁을 하시고 우리가 싸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독립시켜 주셨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사 법을 주시고
통치기구를 허락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셔서 성막이 완성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본문을 읽어가셔야 되는데, 출애굽기에서 특히 1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쳐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땅에 모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왜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뭉쳐야 되는가? 우리는 왜 하나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이죠.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는 민족 공동체다. 뭐 그런 이야기 하려고 사실은 역사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 민족 정체성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자기들의 민족 정체성을 세울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문제가 출애굽기의 주요 주제이고, 특히 18장까지는 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부분에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합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가 총 70명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원래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라는 것까지 기록을 하면서 창세기의 내용을 떠올리게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야곱의 자손들인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 아닙니까? 하지만 야곱이라는 개인의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둘 다 제시되면서 우리는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등의 이름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당시 그 12지파의 정체성이란 것이 상당히 강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면서도 또한 언제라도 이스라엘이 분열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이기도 해요. 사실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 지파들이 갈라져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정체성을 제시해야만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이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한 민족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언약에 의해서 번성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같은 조상 야곱의 아들들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거예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다. 15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백성을 이루리라는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저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도 주셨으니 그 언약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을 침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애굽인이 아니다.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원래 애굽 사람이었던 건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바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셉을 아는 바로는 요셉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했지만 아마도 왕조가 바뀌었겠죠. 그 이전의 왕조가 다른 왕조에 의해서 또는 다른 민족의 침공에 의해서 다 죽고 사라지고 새로운 왕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요셉을 알 리도 없고 이스라엘을 알 리도 없죠. 근데 그가 그 땅을 통치하게 되니까 이거 보니까 야,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협적이네.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대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한 것을 싫어하는 자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고 강하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게 누구냐? 애굽의 왕 바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모순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두렵건대 뭘 두려워하느냐? 저들이 많게 되면 우리 대적과 합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간다. 이게 굉장히 모순되죠. 저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때에 그 대적과 합하는 것이 두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나가게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 밑에 있으면서도 저 대적들과는 합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국고성이라는 것은 미스케노시인데요. 재물을 쌓아놓기 위한 성입니다. 추수를 해서 곡식을 쌓아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재물들을 쌓아놓기 위해서 만든 성이에요. 그 재물은 누구의 재물입니까? 바로를 위한 재물입니다. 바로의 재물을 쌓기 위한 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적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으로 인한 고통은 죄의 열매죠. 그런데 아담 이후로 인간이 이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함으로써 그 소산을 먹는다라는 약속은 주셨어요. 노동을 해서 그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노동이 고통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죄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통해서 그 소산을 이들이 먹을 수는 있어야 되는데, 즉 그 대가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정의인데 이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노동을 착취하면서 그걸 누구를 위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 왕의 재산을 쌓기 위한 성을 건축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이 바로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대적하는 형식의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주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세상의 대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인가, 애굽 편에 속한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애굽에 살지만 애굽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죠. 애굽 안에 살지만 바로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학대를 받지만 오히려 더 번성합니다. 애굽의 학대가 주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힘이 더 강합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세상은 자기들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근심하면서도 그 방법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던 거를 더 강화하죠. 일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흙을 이기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데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해집니다. 바로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애굽은 더욱 더 일을 엄하게 시키고 더욱 더 시키는 일을 강화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계속 갈등이 고조되어지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을 이끌 장수가 바로 모세가 될 것이죠. 그 모세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모세가 그 전쟁을 이끄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어쨌든 그 대표를 모세로 세우실 것이 이후에 곧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결국 이스라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라 하시고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라 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언약이 맺어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죠. 그 피로 맺은 언약이 교회 가운데에서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 하셨던 그 언약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 연합함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죠. 또한 이스라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는 애굽에서 살았듯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가 다스리는 땅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그러했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핍박을 해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세상과 동화되기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애굽에 살지만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졌던 것과 똑같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했던 것처럼 세상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가 언약을 붙들고 있기만 한다면 그 말씀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세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번성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신앙적 정체성이 확립되게 하옵소서.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되게 하시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언약의 공동체라는 사실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국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